지난 우리 한 해를 돌아볼 때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또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모든 것이 감사하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확신이 들어요. 오늘 우리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 만렵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인데, 때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되찾은 지 20년이 지난 때였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막대기로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징계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와 착취를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같은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어요. 비록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달았다고 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을 본 사무엘이 이스라엘은 온 족속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했어요.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랬어요. 그러자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서 고생하는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겸비해져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의 권면을 받아들이면서 모든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만 섬겼어요. 이 사무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범민족적인 영적인 각성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지파를 베냐민 지파에 속한 미스바에 모이라 그랬습니다. 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은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붓고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지파를 미스바에 모이게 한 것은 영적 부흥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은 지난날의 불신앙과 우상숭배의 죄악을 철저하게 그곳에서 회개했습니다.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붓고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물처럼 쏟아 붓는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우리가 쏟아진 물은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듯이 우리의 온 마음을 다 주님께 쏟아놓고 그분 앞에 굴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이처럼 모여서 회개하면서 신앙의 부흥의 불을 붙였어요. 우리의 냉랭한 심령이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이 섬기는데 열심을 내려고 하면 이런 영적 부흥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모이기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온 지파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성도들이 다 교회로 모였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오락을 위한 것도 아니고 무슨 교양 강좌를 듣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모이는데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열심히 참여하는 성도들 가운데 믿음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모이기 힘쓰는 사람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모이를 힘썼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우리가 힘쓸 때 우리 심령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시간은 기쁘고 은혜로운 시간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예요.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기력이 쇠해져요. 배고픔은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참고 기도하는 금식 기도는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또 회개할 때 금식하는데 이는 자신의 죄를 통분히 여긴다고 하는 그 심정을 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금식하면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했어요. 우리 심령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그 무엇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건 심령의 부흥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가 이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어요.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그 당시 철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철을 다루는 기술자가 없었어요. 사울왕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칼을 가진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더구나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지 지금 전쟁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그것에 모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보고를 받은 블레셋 방백들은 군대를 거느리고 물밀듯이 이 미스바에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인 것을 그들과 전쟁하는 걸로 알고 선제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때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이스라엘 치려고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방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몹시 두렵고 당황해했어요. 겁에 질려가지고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줄 걸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들에게는 철로 만든 강철보다도 더 강한 무기가 있었는데 곧 기도의 무기였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른 하늘에 갑자기 천둥 번개를 치고 요란하게 천지를 뒤흔드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혼비백산해 가지고 우왕좌왕하면서 당황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백갈 아래까지 뒤쫓아가면서 크게 무찌르고 승리하게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크게 패해가지고 달아나게 됩니다. 늘 블레셋에 패배하고 지배를 받으면서 많은 보물과 곡식을 빼앗겼던 이스라엘이 오랜만에 거둔 승리였어요. 얼마나 그들에게 감격스럽겠어요. 우리는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 어둠이 나를 덮고 있을 때, 인간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요.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승리했던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큰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워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갖다가 에베네셀, 즉 도움의 돌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드디어 승리해서 미스바와 센사에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고 감사하면서 기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진실로 감격적인 일이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었던 거예요. 승리로 이끈 지도자인 사무엘은 자신이 영광을 받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이렇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단 한 번의 승리였고 단 하루의 승리였지만 이걸 가볍게 넘기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이례적인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사무엘은 지속적인 승리를 원했어요.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쉽게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아주 슬기로운 사람이었어요. 단 한 번의 승리라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쉽게 잊지도 않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래오래 백성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에게 이전에 빼앗겼던 성읍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다시 되찾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오랫동안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게 된 거예요.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잘 다스리는 유명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영적인 큰 경험을 하고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뜻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301장의 가사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찬송가 가사의 뜻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의 첫 번째 뜻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지금의 내가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나도 없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할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잘 담고 있는 복음성가도 있는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것은 에베네셀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에베네셀이라는 고백이 나왔듯이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넘어지고 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그동안 나의 삶의 운전대를 운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고백이 에베네셀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그저 우리 하나님께 그 일을 위해 쓰임받았을 뿐이에요. 모든 일을 직접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사실을 실감나게 늘 항상 체험해요. 그동안 제가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서 친히 목회를 하신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그동안 우리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베네셀이라는 고백의 두 번째 뜻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현재 나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감사의 고백이에요.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였느냐는 불만이 있으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에베네셀이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감사가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노인에게 말 한마리가 있었어요. 그 노인에게는 그 말이 자식과도 같았고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그 노인이 얼마나 상심할까 하면서 걱정했지만 그 노인은 이것이 또 무슨 복이 될는지 누가 알겠소 라고 하면서 조금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몇 달 후 뜻밖에도 도망갔던 그 말이 또 다른 좋은 말을 한 필 끌고 돌아왔어요. 화가 복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근데 그 노인에게 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말 타기를 좋아하던 그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게 된 거예요.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은 그 노인의 상심할 걸 염려하면서 그에게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 노인은 이것이 또 무슨 복이 될는지 누가 알겠소라고 말하면서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난 다음에 오랑캐들이 그 지방에 쳐들어왔다고 그래요. 장정들은 모두 다 전쟁터에 끌려나갔고 대부분 전사를 했는데 그러나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고 그 때문에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말을 잃어버린 상황, 또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치게 된 상황,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들도 비슷한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에베네셀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의 좋은 말을 얻게 하시려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던 말을 잃어버리게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아들의 생명을 살려주려고 아들을 말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38년 전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정말 제 앞에 이렇게 딱 막힌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현실을 가끔씩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상황이 지금 만족할 만한 상황이든지 불만족한 상황이든지 분명한 것은 이곳까지 우리들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더라도 그 상황에서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우리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에베네셀이라는 고백에는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들의 삶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그동안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 그게 단순히 그동안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아니에요. 그 말에는 앞으로도 잘 보살펴 줄 줄로 믿습니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에베네셀의 고백도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앞으로도 나의 삶도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제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은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셨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막아주셨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아갔던 성읍들, 곧 에글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이 다 이스라엘로 회복되었어요. 빼앗겼던 모든 영토가 다 회복되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에 빼앗긴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조리 다 되찾아 주었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들이 회복된 거예요. 성읍에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다시 되찾았고 이스라엘이 또한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또한 회복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기적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2023년도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웠던 한 해이기도 하지만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해에는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복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다 돌리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 백성들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실패가 계속되고 어떠한 좌절이 계속되고 깊은 상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의 자리가 변해서 희망의 자리가 되고 상처의 자리가 변해서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난날의 그 나쁜 기억들, 슬픔과 어려움, 실패와 좌절들 모두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으로 맞이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들의 목자가 되셔서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